안녕하세요.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욜로냐 조이냐입니다. 네,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또 풀어가면서 함께 그 의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7장에서 이 독신, 또 결혼, 또 이혼이나 사별 이후에 또 어떤 재혼의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또는 오늘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다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고 있고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서는 25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그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 때 또 가정을 가지다 보면은 그 환난 때 아무래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또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받는 그런 임박한 환난, 박해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32절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32절부터 40절까지는 환난의 관점보다는 주님에 대한 관점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는 거죠. 즉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러니까 독신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3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이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굳이 지금 사람들에게 올무를 넣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아니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역시 잘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나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의 권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욜로냐 또 조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의 그 앞 글자를 따온 건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또 욜로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현재에 전혀 누림이나 또는 안식, 쉼이 없이 그렇게 어떤 매여서 사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패단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취지일 것 같은데, 그러나 자칫하면은 이게 자신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를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한 번뿐인 내 인생,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이 정말 뭐 미래가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직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방탕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욜로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이기적인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그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조이 선교의 모토가 영어 조이, JOY인데 Jesus, Other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또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놓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놓기를 원합니다. 설사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가장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thers,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절, 34절에서 이 장가간 자는 뭐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가 남편을 몸을 주장하고 또 남편의 그러니까 아내의 몸도 남편이 주장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자기 어떤 성적인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 더 유익하게 또 섬기는 자세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뭐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전혀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의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를 또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조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매 우리가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또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더 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